자, 말씀을 14장, 사도행전 14장 정리하겠습니다. 14장은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로와 더베이스의 복음 전도입니다. 이것을 일명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방선교 땅끝까지 이방선교의 첫 선교의 1차 선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키프로스 섬 구브로섬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살라미와 그 다음에 바보라는 지역에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내륙에 들어가서 첫 복음 전도하는 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 똑같죠. 안디옥은 안디오코스라고 황제 이름인데 로마의 가장 큰 그 식민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안디옥이라고 그러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저번 13장 어제까지 말씀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말씀 쫓겨가지고 도망쳐서 나오듯이 쫓겨서 발을 털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어제 여러분들 큐티를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글을 읽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을 보냈다는 복음이고, 모세가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모형을 율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복음이고,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을 완성하셨다는 완성의 언약의 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 신앙을 부활의 신앙으로 이끄신다.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고니온에서의 복음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8절부터 18절까지는 루스드라와 더베이스의 복음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이고니온의 복음은 전체를 쭉 파악해보면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8절부터 18절 루스드라에서는 갑작스럽게 제우스 신의 추앙을 받으면서 이 두 사도들이 옷을 찢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겸손한 복음,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겸손하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할 때는 특히 영적인 사탄의 방해가 있는데, 첫째는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교만기에 걸려서 교회 안에서 교만해서 사탄이 교회를, 우리 자신 영혼을 점령해버려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사탄의 전략에서 승리한 이고니온과 루스드의 복음이다.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 크게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기서 유대인 회당에 또 들어가죠. 복음을 그래도 복음의 특징 중에서 대도시로 간다, 유대인 중심으로 간다, 가장 리더십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간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도 최선을 해야 되고, 직장과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는 꼬리가 아니고 머리가 되어져서 복음의 리더십의 중심부로 가야 된다. 똑같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 말하니 그게 그렇게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언어에 보면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까 13장에 복음을 전했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완성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서 오늘도 부활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말씀 가운데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의 복음은 말씀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동일하게 가르쳤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들의 악을 듣게 하거늘. 여기 두 종류가 있죠. 먼저 된 자, 시기와 질투와 먼저 교만한 유대인 말씀을 받지 않는 자와 경건한 자, 유대인 이방인들이 주로 많긴 하지만
근데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고 달려들어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에서 이고니온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수사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하게 하였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악감을 가지고 핍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특징은 3절에 보면 오히려 두 사도가 오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있더라. 이 핍박을 견뎌내는 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살 때 너는 예수 믿는 자지, 너는 예수쟁이지. 그러면서 직장과 또 사업과 사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때로는 우리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비난과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소외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에 오래 참는 인내하는 삶의 결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이 세상으로부터의 오해라든지 이 세상으로부터의 소외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인내의 삶을 살자. 그 다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리가 아니여 은혜를 따르는 자도 있고 조상을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욕하고 돌로 치러 달려들고. 물론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아직까지 물을 끼어들봤다든지 누가 돌로 쳐서 도망을 하다든지 그렇게는 아직까지 안 해봐서 참 미안하긴 한데 6절 읽으시다. 시작. 사도 바울과 바울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면 나란 사람이죠. 당대 친구의 가마리였구나. 서울대와 요새 같으면 하버드대와 옥스퍼드에 박사를 받고 당대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그다음에 모든 정치와 종교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젊은 지도자로 추앙받는 그 사람이 도망을 치고 그 사람 인격을 걸고 들어가 어려운데 복음을 위해서 도망을 치고 또 도망가서 또 그 근처에 가서 또 두더지처럼 또 나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열등감 없이 소외감 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두고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창피한 마음도 생길 수가 있고 저는 다른 사람 다 동으로 갈 때 저 사람은 서로 가지 이런 소외감을 들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알면서도 그 열등감이 사회 속에 들어요.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 절대 그들이 답이 아니고 그들은 멸망의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지는 그런 마음 절대 도망간다는 것은 열등감이 아니라 열등감 절대 아니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때로는 광주리에 내려가 성으로 이렇게 광주리에 실려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어떻게 생각 세상으로 보면 비겁함 같아도 절대 비겁함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루스드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가면서 듣지 못하게 되어 걸어오게 오는 자.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말로 원하고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보는지라. 아멘. 루스드라에서는 해당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진정한 이방 선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방 선교다 하더라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는 해당이 안 나와요. 해당이 안 나와서 바로 남에서 안전행위를 고치게 되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읽었죠? 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3절 시작. 10일 제우스 신당의 지사장이 수아와 하늘을 가지고 우리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우스 신과 그 다음 헤르메스 신, 그 당시 창조의 신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죠. 헤르메스와 제우스는 주피터라고 그러고
헤르메스는 머큐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헤르메스라는 가방, 유명 가방이 있죠. 다 여기서 나온 건데, 어쨌든 자기들이 전설 속에서 자기 물 홍수 가운데 구원해주는 그런 전설적인 신화를 믿고 있어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근데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좀 못생겼대. 메브리코에다 대머리에다가. 그래서 이것은 전령이고, 주신은, 그 다음 제우스 신은 바나바가 아마 잘생긴 것 같아요. 아주 신적 품성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내 신앙생활에 가장 큰 난관은 뭐냐면 내가 추앙받을 때, 극찬받을 때, 그 다음에 내가 큰 열매가 있을 때, 때로는 큰 업적이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사람들이 나를 극찬하죠. 그럴 때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도 상관없죠. 오늘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큰 사역을 이룬 사람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학업을 크게 성취했다든지 그럴 때 사람이 극찬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옷을 찢고 회개하고 신분이 자기 옷을 벗어요. 가운데 뛰어들어서 공중 앞에 서서 소리지르 선포합니다. 나는 같은 성전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서고 내가 극찬을 받으려는 그런 것에서 우리는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다음 비를 내리고 결실을 주고 음식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와서 실패한 설교가 아닙니다. 아덴에서 알 수 없는 신이요 그 실패한 전도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물을 주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지만 내 생활 터전 속에서 나의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갖고 있는 직장과 사업과 또 가정과 부부와 자녀와 학업 속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살아있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세상의 창피로부터 도망가지 않냐고 우리가 당당함과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러 우리 세상 속에 나아가고 그 다음 우리가 왕같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지 않냐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현장에서 직업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